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질서에 대해서, 질서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할까요? 새롭게 한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선포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질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에 대한 원칙과 계획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원칙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이제 안식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을 하셨는데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극존칭이라고 얘기하는 이 극에 해당한데요, 최고의 비유법에서는 최고의 비유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최고다, 이건 정말 나의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신미한적인 또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물건을 만드시면은요, 그 물건을 작품과 명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혼동하고 공허했고요, 또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뒤죽박죽 무질서의 세상, 카오스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난 다음에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물을 분리하고요, 땅과 물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들을 그곳에 지으시고요,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을 지으시고 바다에는, 물에는 또 물고기들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채워놓으시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질서 있다,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것들이 규칙적으로 잘 배열되고 배치된 상황을 질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정리정돈을 잘한다 하는 말이 제가 가장 가까운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참 잘하는 질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질서와는 전혀 딴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방에 가거나 그 사람의 일을 보면 무질서한 세상, 혼돈과 공허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물들이 규칙적으로 잘 배열되었고 잘 배치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물들이나 그 배치된 것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질서 있는 세상, 질서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공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하는 것, 사계절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을 바로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질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든 세상이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하나님의 그 세상에 대한 그리움, 기대감,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만 질서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 있는 존재냐면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질서를 잘 맞춰줘서 만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본 다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를 내게서 나온 자니까 여자라고 부르겠다. 와, 대단한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아담이 이야기했던 그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맞아, 이 사람이야, 이 완벽한 사람, 나랑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완벽한 사람이 아담이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분설도 있고요,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는 삼분설도 있는데, 삼분설이 훨씬 더 제게는 많이 와닿습니다. 뭐 둘 다 틀린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이요,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자, 영은 무슨 기관이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군가와 여러분이 소통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관계일 때 소통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소통한다는 것은 말이 통하는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요, 말이 잘 통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요, 야, 오늘 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해졌어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소통하는 관계였었는데요, 하나님과 아담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아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좀 달라요. 동물은 이런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아담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한 얘기가 있어요. 2장 16절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또 만들었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요,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있는 존재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요, 선과 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서 이 둘은 둘 다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 필연적인 운명을 타고났다면 이 둘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는 여자이고요, 또 수십억의 인구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더니 그 수십억 여자들 중에서, 수십억 남자들 중에서 느낄 수 없던 어떤 사랑의 감정을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내 아내로, 당신을 내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여자들,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더 이상 제 안중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진짜이듯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사건은요,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yes, no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혼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정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우리가 꾀를 내는 존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혼이다라는 거예요.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우리의 본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짐승과 같은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면 본능적인 존재 아닙니까? 배고프면 울고요, 또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울고요, 뭔가 불편해지면 우는 것. 바로 이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은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이 존재는 어떤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저를 따르시 바랍니다. 혼과 육은 영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육은 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이 있으면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것이 제일 위에 서지 않고 육이 그 위에 선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이성, 지식, 아마 자기의 꾀, 자기의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죠. 그 지혜가 영 위에 올라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질서를 잃어버린 무질서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완벽한 질서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질서 있는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제 무질서의 인간으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죽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은 영이 망가졌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라디오나 TV나 이런 안테나 같은 것이 있는 TV 같은 거겠죠. 이런 주파수를 맞추려고 할 때 망가진 라디오로는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송이나 음악을 들을 수 없는데, 인간에게 있는 이 영이 망가져 버려 가지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더 이상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은 우리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의 영이 망가지고 죽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 이상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끊어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전도 3장 19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요, 다 헛돼요. 어렸을 땐 꿈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꿈꾸던 내 집 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막상 이루고 나면 처음에는 행복하고 기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꿈은 저기 멀리 저 앞에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유효 기간이 있는 빵처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영원한 생명, 근본이 생명이시고요, 영원한 기쁨, 근본이 기쁨이시고요, 영원한 복, 영원한 평안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는데, 그 영이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어지자마자 인간은 결국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짐승과 같은 존재, 모든 것이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진 인간, 영이 죽고 망가진 인간, 어떤 사람은 혼이 더 발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이 더 발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혼이 발달하거나 육이 발달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새 일을 행하신다면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영이 망가져버리고 무질서해져 버려서 더 이상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희망도 사라져버린 무질서한 그 인생, 카오스의 그 인생을 향해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게. 이제 질서가 잡힌 인생,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평강,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 인생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새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오늘 한번 본문 펴주세요. 창세기 2장 20절 2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로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2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래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저 여자만 없었어도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아담이 얼마나 한심하냐면요, 모든 걸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야, 내 영이 망가져 버린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요, 대충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내 말이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말이 믿음의 선포라면요,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창조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는 틀려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들려질 때마다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겠어요. 나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아담이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 죽음을 가져온 저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의 새 이름이 붙습니다.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거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선포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2장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한 아담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이 나뭇잎은 금세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와 소용될 일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되돌이켜 보면은 참 헛된 것이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히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화과 잎이 아닌 가죽옷으로, 새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설교 제목으로요, 카오스가 변하여 코스모스로 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아담의 카오스, 저주받은 인생,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 코스모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렇지, 내 인생은 소망적인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우리의 인생이 이제 질서 잡힌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의 놀라운 선포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한 인생의 변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아마 뒤에 가서는 엄청난 욕을 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놈, 저 나쁜 놈, 저 악당 같은 놈을 죽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 뭐 억지로 뺏은 일이겠죠. 당시 세금 징수원은요 거의 뭐 조직폭력배 같은 입장이니까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빼앗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돈을 놓고 돈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혼은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꾀를 가질 수 있고요, 어떻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혼의 사람이 변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삭개오의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삭개오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재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소그룹 리더 중에 한 분이 중장비 운전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아침 새벽 4시에 출근을 한대요. 그분의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 모임을 섬길 수 있는 재정 형편이 아니니까 처음 소그룹 리더를 맡았을 때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지체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면 자기의 점심값뿐 아니라 커피값도 아껴야 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끼면서 지체들을 섬기고 난 다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그 모임에 참석하는 지체들이 우리 리더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섬겨준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둘째로 이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 섬김을 받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모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남편은 중장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요, 일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가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모임을 위해서는요 그 술을 끊고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즐겁게 하던 게임도 끊고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의 복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먼저입니다. 혼이 그 다음입니다. 육이 그 다음입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여러분은 현재는 좀 편안할 수 있고요, 현재는 좀 기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육이 아니면 혼이 영 위에 올라서서 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일일까? 내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가 진짜 영적인 일일까? 아니면 내 혼적인 일일까? 여러분, 이런 진짜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인 선택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이 부족해서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5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육신의 생각이 내 삶에 기쁜 것 같아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입니다. 그 길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의 방식, 영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겐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 영적인 선택을 하는 자는 결국 그 종착역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세령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어떤 분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했는데요. 어떤 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 내 것. 여러분,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고 혼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 혼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만약 영적인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면요, 이 생각만 하면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고 나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나는 죽은 시체와도 같은 모습.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혼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마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인간관계에서 뭐 잘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모든 것은 다 혼적인 꾀예요. 어쩌면 혼적인 꾀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 아니면 이건희 회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사람, 정말 혼적으로 탁월했던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말기에 상당히 고생을 당하다가 결국 정말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건희 회장은 정말 한국의 삼성을 글로벌한 기업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처럼 병실의 삶을 보냈던 것,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영적이라는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육과 혼이 우리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 허무하다는 것은요, 실은 혼적인 능력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되짚어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에 그 똑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건 꼭 먹어야 돼,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건 꼭 가져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을 여러분 다이어트에 제일 잘 비유할 수 있겠네요. 정말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밤중에 먹방을 보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뭘 보다가 라면을 한 젓가락 먹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먹방을 보면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도 덧붙여요. 야,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퉁퉁 붓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후회해요. 육이 이기는 겁니다.
혼이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육이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나는 꼭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혼이 이겨야 됩니다. 육은 가장 저급해요. 본능대로 사는 것은 짐승만 그렇죠. 사람이 왜 본능대로 삽니까? 엄마가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 고된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본능적으로는 일하기 싫지만, 본능적으로는 쉬고 싶지만 더 좋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듯이, 본능에 따르는 인생은요 가장 저급한 인생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 혼을 따르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이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이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톤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고요, 두 번째는 오직이에요. 근데 실은 저는 오직이 맞는 것 같아요. 오직이라고 바꾸면 이 문구는 훨씬 더 살갑게 다가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회복 원하십니까? 삶의 평강회복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영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짐들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짐을 우리가 다 벗어 던져버리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유롭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그 짐으로부터 얻어지는 놀라운 특권, 놀라운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영을 위해서 무엇을 심으십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요 그 나라와 그 의가 그 사람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목적인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재능도, 자신의 재물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빠삭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요즘은 어떤 주식, 어떤 코인, 어디에 뭐 땅값이 잘 오릅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은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덤으로 받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자이언트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했더니 주님이 내 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심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는 가족의 건강을, 삶의 복을, 평안을, 일터의 복을 허락하신 놀라운 일, 어쩌면 하나님의 복은 덤으로 받는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의 이 질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 진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